아가서 2장 전체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1절입니다. 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아멘. 먼저 우리 아가서 1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을 한번 상고해 보시라고 잠깐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을 여러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술람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한 여인, 술람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이 술람미는 같은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저 그냥 솔로몬은 남성형이고 술람미는 여성형이에요. 그러나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라는 거예요. 동일 인물. 다시 말하면 예수와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인들은 같다 틀리다.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아가서가 이야기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 신부가 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우리가 그 신부됨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을 이 아가서에서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좀 더 넓혀보자면 솔로몬, 술람미, 그 다음에 성도, 그리고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아멘? 예.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아가서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가서를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로 알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1장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제 오늘부터 2장이 들어가는데 2장 1절이에요. 1절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에는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거냐면 지금 술람이라는 여인이 하는 거예요. 여성형으로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내가 굉장히 예쁜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면 야, 본인이 사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하래. 와, 그 여인 참 스스로 자화자찬하네.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사론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잖아요. 사론. 이 사론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라고 해요. 사론은 광야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사론을 빼고 광야라고 집어넣으세요. 나는 광야에 수선하다.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는 꽃이 수선하였고 그 다음에 백합하였다는 거예요. 널브러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여러분 산세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안에 가장 많은 꽃이 뭐예요? 진달래꽃. 어디를 가든지 노란 꽃이 피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봄이 되면. 그렇잖아요? 개냐리꽃. 진달래꽃이 아니고 개냐리꽃. 어디를 가든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는 꽃이 바로 수선하여 백합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술람민이라는 여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도 없어요. 보잘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1장 마지막 부분에 이 술람민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나는 연합된 지체고 너와 나는 성전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관계를 험담하고 갈라놓으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너와 나는
성전에서 한 몸이 된 사람이야.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너와 나는 연합이 되어서 함께 성전에서 동거하고 있고 그것은 영원할 거야. 영원할 거야. 그런데 이 술람이라는 여인이 그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당신이 말하는 대로 위대하고 예쁘고 그렇게 고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난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꽃은요 500리를 가든지 뭐 몇 킬로를 가든지 보이지 않을 때 희귀성이 있는 거잖아요. 야, 이거 정말 대단히 보기 힘든 꽃이네? 그런 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여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서남북을 다 돌아봐도 눈에 보이는 꽃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 술람이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존재, 어디를 가서든 볼 수 있는 존재, 그렇게 평범하고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오늘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결혼 풍습은 자녀가 결혼을 할 때 어머니가 나서서 결혼을 이렇게 뭐 하고 저거 하고, 여러분 그럴 풍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왜냐하면 지금은 안 그러겠죠. 지금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이때 당시만 해도 남자가 여자를 쉽게 말하면 동물같이 취급했단 말이에요. 동물보다 조금 값 있게, 쉽게 말하면 내가 돈 주고 사온 사람이야. 저 여자는 내가 돈 주고 사왔어. 그러니까 내가 너 돈 주고 사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이게 바로 여인들의 처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할 때 이 엄마의 입장으로 한마디도 못해요. 주장을 펼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네, 남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신부를 선택하면 그 집의 종이 후다다다다닥 달려가가지고는 그 소식을 전해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랬잖아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딱 선점하자 종이 달려와가지고 먼저 알리잖아요. 네? 아브라함에게 다 알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갈 때 이 리브가에게 뭘 주고 가요? 빙패물을 주고 간단 말이에요. 빙패물. 너는 내 신부니까 내가 준 그 빙패물을 꼭 지참하여 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갈 테니까 너는 꼭 그 내가 준 빙패물을 입고 있어야 돼. 차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너 봤을 때, 아, 내 거를 가지고 차고 있는 사람, 내 거를 가지고 입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내 부인이구나. 이걸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눈이 안 좋은가요? 왜 그걸 알아보려고 하죠? 이 중동 사람들은요, 결혼을 우리처럼 이렇게 아침이나 오후나 낮에 하지 않아요. 햇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해가 다 기울어질 쯤 돼서 5시부터 이제 막 잔치가 벌어지고 실제 결혼식은 7시쯤 돼야 결혼식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7시쯤 되면은 그쪽은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해가 다 기울어요. 그러니까 저녁이란 말이에요. 초저녁.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몰라본단 말이에요. 여인네들이 다 이 도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내 신부 될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주고 간 빙패물을 탁 걸고 있다고, 귀를 딱 차고 있다고, 손목에다 탁 걸고 있다고, 내가 준 옷을 입고 있네? 이러면 그걸 보고, 아, 이 여자가 바로 내 신부구나 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빙패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빙패물. 이 빙패물이 도대체 뭔가? 예? 여러분 성경책을 이제 빨리 찾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우리 사모님, 네. 제 여기 옷, 네. 여기 최 목사님 드리. 이거 가슴이 안 그래도 옷 드려요. 옷들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우리 다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세마포가 뭐예요? 바로 빙패물이란 말이에요. 빙패물. 그런데 이 빙패물인 세마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옳은 행실. 자, 옷을 입고 있는데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는 옳은 행실을 착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옳은 행실이라는 단어가 디카이오스네 하기오스라는 단어, 두 단어가 사용됐어요. 바로 이것은 의와 거룩함을 뜻해요. 의와 거룩함.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일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일 한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자, 그게 바로 성도들이 살아야 될 모습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얘기죠. 일반적인 얘기.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예수가 나의 신랑이고 내가 이제 그분의 신부된 사람이라고 하면 착한 행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옳은 행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준 빙패물인 것인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에서도 보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디카이오스네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의와 거룩함. 그러므로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예수의 은혜라는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의 은혜. 그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게 되는지 다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요한계시록 맨 뒷장이죠. 네. 신약성경 맨 뒷장 7장. 요한계시록 7장 14절. 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를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을 우리는 한마디로 옳은 행실로 옷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것이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이 땅의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신부. 여러분, 이 단어를, 이 표현을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근데 여러분, 성화는 성경 말씀 어디에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삼위일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을 지칭할 때. 마찬가지예요. 성화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냥 성화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성화가 무엇이냐? 바로 성화라는 그 단어 자체가 바로 하나님화 되는 거예요. 하나님화. 네. 그래서
어디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신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져 가는 자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네. 신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이룬다. 그러면 이 성화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화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나요?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간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를 자꾸 비워내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마음의 어떤 그런 체험,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 무엇으로 그걸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거죠. 비워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네. 하나님의 성품들로 우리 안에 채워넣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좀 표현하기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자꾸 비워지고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성품이 채워지는 거예요. 네. 그것이 성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화의 마지막 자리가 뭘까요? 언제든지 우리가 시작이 됐으면 마지막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화가 계속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화를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와 연합이 된다. 하나가 된다. 네. 그게 성화의 마지막 극치의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계속.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계속해서. 마치 술람인 여인이 아유 나는 보잘것없는 연예인이에요. 나는요 지저분하고요. 나는 땀도 나고요. 나는 옷이 허물어져 있고요. 나는 그냥 그 천막 치고 있는 그런 그 천조가리처럼 난 그렇게 보잘것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니야. 너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 애굽의 바로 왕이 타고 다니는 준마보다 너는 그렇게 뛰어난 여인이야. 넌 그렇게 감이 있는 여인이야. 넌 존귀한 여인이야.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구원받은 존재야. 난 이제 예수님을 모셨어. 난 그래서 이제는 나는 뭐 두려울 게 없어. 뭐 이렇게 살면서 나는 내 구원받았어. 나는 내 자랑스러워.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뭐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정말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에서 나는요 죄도 많이 짓고요. 나는 이런 마음도 품고요. 두 마음을 가지고 살고요. 나는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왜 저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나는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는 계속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요 계속 가면 갈수록 나는 자랑스러워. 나는 회복했어. 이제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 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신앙의 자리를 갈 때마다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나의 교만한 나의 모습을 직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다라고 바짝 엎드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그렇게 교만의 극치를 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14장 1절. 창세기 14장 1절.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네. 창세기 14장 1절.
여러분, 이 14장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4명의 왕에게 잡혀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4왕. 여러분,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표현된 왕들 있잖아요. 특별히 신할 왕이라고 있잖아요. 신할 왕, 아므라벨. 여러분, 신할은요, 어디를 지명이냐면 바벨탑이 세워진 지명이에요. 이 신할이라는 곳은 바벨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할은 어느 제국의 그런 전신이냐면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의 전신이 바로 신할 왕, 아므렐 왕이에요. 그리고 엘람이라는 나라가 나오죠. 엘람. 세 번째인가? 네, 세 번째.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엘람이라는 곳은요, 그 당시 사해 지역의 최고의 강국이었어요. 최고의 강국. 네. 그리고 마지막 고임, 이 고임이라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이 고임은 바로 어느 나라의 전신이냐면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왕들은 어떤 왕들이라는 거예요? 세계에 패권을 두고 여러분 그렇게 강대국으로 세워져 있는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강대국의 나라들.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게 완전히 패망이 당하죠? 바로 아수라는 나라에서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문주화를 당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어느 나라?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초토화되어버려요. 네,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창세기 14장 1절로부터 쭉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간 나라들은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 가장 강대한 나라들, 왕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 식솔들을 다 데리고 포로로 끌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 조카 롯을 베드로 후서에는 뭐라고 표기하고 있냐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 롯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백성이다. 그 롯은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롯은 우리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자리에서 그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에 우리가 눌리고, 힘에 우리가 끌려다니고, 힘에 우리가 영향력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막 힘도 못 피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그 세력이 넘어뜨려 그 세상 속으로 다시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예? 그 신앙을 다 놓쳐버리고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넉넉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어떤 한 존재가 출격하여 그 백성을 그 권세의 자리로부터 뺏어오잖아요. 그게 창세기에는 누구로 표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 가신 318명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가신 318명만 그렇게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사사기에도 보니까 기드온과 300명 용사, 네?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 그것도 여러분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모여서 그래 우리 싸우자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건 내 싸움이야. 나의 전쟁이야. 그러니까 야, 결혼할 사람은 가버리고
그냥 따라온 사람 가버리고 그렇게 가라는 거야 다. 그리고 다 쫓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300명만 딱 추려서 하나님이 이 300명을 데리고 싸움을 하시잖아요. 전쟁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는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면서 이것은 내 전쟁이야, 나의 전쟁이야,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야, 나의 전쟁이야 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면 적국이 100만이면 우리는 1000만이 넘어야죠. 1000만 명이 넘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전쟁 아닙니까? 네? 적군이 총칼을 들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전쟁에서 우리 쪽은 대포와 비행기와 탱크를 가지고 가야죠. 확실한 싸움을 해야죠. 확실히 이기는 싸움을 해야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확실한 이기는 전쟁을 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 전쟁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건 싸웠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가신 318명, 기드온과 용사 300명. 여러분 상대국은 그 시대에 한 나라, 한 대륙을 여러분 그렇게 좌지우지했던 강대국의 나라들이었어. 어마어마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싸우려고 했던 미디안은요 30만이 넘었대요. 3만이 넘었대요. 네? 잡다한족까지 씹으면 30만이 넘었대요. 5만, 7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300명 가지고 무슨 싸움을 해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 그 골리앗 장군, 이스라엘의 용맹한 그 장군들이 없었겠어요? 이스라엘에도 여러분 용맹한 장수들이 허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용맹한 허다한 용사들이 골리앗 장군 앞에 다 벌벌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골리앗 장군이 이건 뭐 넘을 수 없는 용사예요. 뛰어난 용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갈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데 어린 다윗을 데리고 여러분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그것도 문맷돌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싸움마다 뭐라고 동일하게 표기가 되고 있냐면 여호와의 싸움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여러분 이 땅에서 겪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잘 들여져 있단 말입니다. 싸움이, 영적 싸움이. 우리는 흔히 야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돼야 돼, 저렇게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 외모도 뛰어나고 인격도 뛰어나고 성숙미가 넘치고, 야 저 사람 교회에 다니더니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성숙해졌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가지고 저 사람은 구원받은 거야, 이런 잣대를 우리 스스로가 그런 잣대로 탁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불교인들은 안 그럴까요? 알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공자 맹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 공자를 믿더니만 이야 사람이 인격이 달라졌네, 이야 바르게 사네. 불교를 다니더니만 석가모니와 참더, 와 저 사람 수양하더니만 마음을 수련했더니만 아주 그냥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 여러분 세상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와 당신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 성품이 달라졌어요? 그거 구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싸움은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쟁은 결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에서 내가 죽는 게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 안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가 죽는 그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이 싸우시는 자리인데 내가 득세해가지고 상대방을 이겨버리는 게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니까. 그 여호와의 전쟁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거는 가면 전쟁을 하면 100번 전쟁을 해도 다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 18명? 여러분, 그 내 왕과 싸울 수 있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승리해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드온 300명?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그런데 기드온에게 뭘 보여줘요? 이미 내가 싸웠다라고 보여주잖아요. 환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미 저들은 벌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죠. 살렘은 예루살렘을 명하는 말이에요. 평강이다라는 뜻이에요. 살렘.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며 그 뜻은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과 9장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칭한단 말이에요. 멜기세덱.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어디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밖에 몰라요. 평강의 왕. 그런데 멜기세덱이 죽도록 고생하고 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줘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냥 고생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멜기세덱이 뜩 등장하더니만 그 아브라함에게 뭘 줘요? 떡과 포도주를 준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렘 왕이 최종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것으로 떡과 포도주, 다시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을 주고, 그것이 그대로 어디에 나온다고요? 아가서에 나오는 거예요. 아가서에. 거룩한 옷을 입는 것. 떡과 포도주는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상으로 받은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것은 육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가지고 우리의 지난날에 못난 우리의 성품을 승격시키자, 회복시키자. 응? 우리가 세상에서 막 힘들게 막 이렇고 저렇고 막 힘들게 견뎌내고 싸우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인격 수양을 드러내는 것, 또 우리 자기 개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사탄의 위계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야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예수 믿었으니까 너희들 세상에서 약한 자로 살다가 예수 믿고 강한 자가 돼야지. 강한 자가 돼야지. 왜
예수를 믿었는데 너희들이 왜 약한 자가 되니? 강한 자가 되라. 너 개발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개발하게끔 만들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실패하지만 이 실패를 딛고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설교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그건 조금 우리가 지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내 개발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족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서 계속 경험하고 싸우고 우리가 알게 되고 할 때마다 한 가지 우리가 오롯이 드러나는 건 뭐예요? 나는 정말 나는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개발이 돼서 뭔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를 이렇게 덧입혀지고 뭔가 이렇게 채워지고 뭔가 그 예수로 내가 잘못된 것들이 개발되어지고 바로 잡혀지고 이걸 우리는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우리가 좀 저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의를 드러내는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내 개발이 되잖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뛰어난 학문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최고의 학문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변해요?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야, 난 정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예수밖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구나. 그 자리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 자리로. 내가 비천에 채워질 줄도 알고 내가 부한 사람으로 내가 채워질 줄도 알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는 가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거를 예수와 함께하면 내가 못한 것도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지향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다 없어져도 그 예수만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나는 거구나. 그 자리로 여러분 계속 가야 돼요. 영적 전쟁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말씀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4, 15절. 골로새서 2장 14, 15절.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바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뭘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약한 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무기력한 자리가 어디였어요? 가장 무기력한 자리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병한 자도 고치시고 물 위도 걸어가시고 폭풍도 한마디에 여러분 잠잠하게 하셨던 그분, 그 산 위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먹을 것을 나눠줬던 그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가장 무기력한 자리였던 자리가 바로 십자가 자리에서 세상을 이겼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로.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상을 어떻게 이겼겠어요? 생명을 죽은 자를 여러분 그렇게 살려내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지.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당신이 무기력하고 힘이 없었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완전히 자기를 죽고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겨내시는 그 자리로 승리를 거머쥐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최후의 승리의 순간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마귀성이라는 거예요. 마귀성. 그것이 멸해지는 거예요. 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고 하잖아요. 나라를. 그러면 나라가 무엇을 상징하냐? 로마서에서 강조했듯이 성전, 거룩한 나라, 바로 성도인 우리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는요,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방금 읽었던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누구예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라.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나라를 드린다. 네, 나라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로 28절을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멸망받을 원수는 마귀성이라. 그것은 죄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 교회와 연합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술라민, 아거서에 나오는 이 술라민,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가신 318명,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다윗과 물맷돌 5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왜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마귀성이 뭐라 그러는 거야? 계속 야, 네가 왜 죽어? 너 능력 있잖아. 에? 너 예수 믿었다면서. 네가 그렇게 왜 이렇게 처량하게 당하냐? 네가 왜 세상에서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냐? 너 그렇게 그런 존재 아니잖아. 너 뛰어난 머리 가지고 있잖아. 너 뛰어난 권력 있잖아. 너 재력 있잖아. 너 학벌 있잖아. 자꾸 우리 안에서 네가 왜 죽어야 돼? 네가 오히려 그냥 그것을 깨부셔. 여러분, 이게 마귀예요. 마귀. 마귀성.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거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날마다 싸운다. 내 안에 두 세력이 계속해서 싸운다.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을 쫓아가려는 이 육신의 법이 계속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네.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야, 예수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서 죽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이야. 네가 말하고 싶지. 네가 옳게 정의를 외치고 싶지. 그런데 세상은 너의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단 말이야.
네가 정말로 그 세상을 뒤엎으려면 네가 죽어야 돼. 그래 하나님이 이기신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자리에서. 가끔씩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이 목사님에게 원래 그 목사님 가정에 아기를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이 아무래도 저 여인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이 여인이 이거 탄로날까봐 목사님에게 이 아이를 놓고 갔구나 하고 주고 막 교회에서 막 난리가 일어나. 동네 사람들도 이게 알아가지고 막 저럴 수 있느냐, 목사가 돼가지고 저럴 수 있느냐, 불륜을 저지르고 사생활을 낳게 하다니 비난이 쏟아지고 목사님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시간 들였겠어요. 사람들은 득세같이 막 몰려들죠. 근데 어느 날 몇 개월이 못 지나서 이 여인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아이가 아무리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이를 버리고 갔지만 그래도 아이가 내가 아파가지고 난 아인데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도망갔던 여인이 돌아와서는 목사님에게 사죄하고 또 교회 앞에 내가 동네에 어느 청년하고 이렇게 불타는 사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저기 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그래도 가장 내 아이를 잘 키울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의 가정에다가 이걸 버려주고 갔는데 도저히 내가 우리 아이가 눈에 밟혀서 내가 다시 돌아갔다. 죄송합니다. 그때 그 동네와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왜 목사님 변명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당신들이 그렇게 혈기가 나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의 이 말은 내 마음을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에게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구나. 내가 십자가에 짊어질 자리구나. 그 하나님을 위해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이거 견디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반드시 밝혀지도록 하나님 나는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성도들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야가서 2장 1절에 술람이라는 여인이 오늘 우리에게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보여지는 그러한 꽃들이라고. 나는 이렇게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존귀하다고 하십니까? 그래요. 나는 이렇게 볼품 없죠. 나는 그렇게 볼품 없는 존재로 나는 살지만 나를 사랑해 주신 나와 입맞춤해 주시고 떠나가신 그 신랑 되신 그분이 언젠가 나에게 오실 거예요. 난 그분을 기다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아무리 나에게 모욕을 준다 해도 나는 그 입맞춤을 나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신랑을 나는 기다립니다. 그게 여러분 성도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예수 첫사랑. 내가 못나고 내가 볼품이 없고 내가 그렇게 쓸모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나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한 가지만 나는 붙잡으려 해요. 네.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 그러면 여러분 가장 존귀한 그 지체가 누구예요? 가장 존귀한 신부는 누구예요? 신랑이 딱 왔을 때 신랑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는 무슨 신부야 네가 무슨 개차반으로 그렇게 살아놓고 무슨 신부야 네가 그렇게 허물이 많은 애가 무슨 신부야 그런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증명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신랑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이랍니다. 세상에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며 모욕을 당하며 이겨내며 참아내며 우리가 죽음으로 그 하나님이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제 결국 마지막 그 자리에 신랑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네가 무슨 신부냐고 해도 신랑이 옆에 있는데 여러분 신랑 옆에 있는 게 신부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